저희 집안은요 그냥 대통령 부통령만 빼놓고 다 있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판사가 몇 명인지 모르고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죽을 때 그 권력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느님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영혼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혼 하나만. 근데 그 영혼이 하느님과 결합하는 것을 막는 것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방해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된 하느님의 자녀일 때 하느님께서 바라는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여러분이 딱딱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작품이며 하느님의 자녀이라는 거. 자녀라는 것은 알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느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까 성가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성가는 안 하고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아까 나오던데 말씀 속에도. 그런데 가장 큰 죄가 하느님을 못 오가는 죄.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죠?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성상을 부수는 죄. 많은 성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부부가 싸우면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거의 다 그래. 성모님 부수고 보상 부수고 그리고 성경책 짝짝 찢어놓고 이런 집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도 하느님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단죄하죠.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곱실곱실하고 지나가면 아이고 저 사람 머리를 왜 이렇게 후딱후딱 같이 저렇게 생겼어. 머리가 저렇게 생겼어. 그 사람 머리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거든요. 근데 생각이 아이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아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함부로 우리는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단죄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느님 영역이에요. 하느님만이 단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여기 봉사자들 많은데 쉽게 판단하고 식별 잘못해서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항원 이혼이 너무 많아요. 초음보다 더 많대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 지금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로마에서 회의를 했는데 뭐 때문에 했어요? 아시는 분? 모르세요? 가정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가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전 세계 가정. 그래서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울에서 지금 성인이 되셨지만 교황 요한 바울 그 성인께서 전 세계 가정 대회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대회가 있듯이. 그래서 이번에는 9월 26일 날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가정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주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님을 모시고 이런 대회를 하려면 엄청난 돈도 들고 인력도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의 가정이라도 변화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지금 가정 문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교회가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한 것은 지금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국회의원도 정체성을 잊어버렸고 모두가 다 제가 강의 도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성 문제, 국회의원이 성폭행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국회의원이라는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이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렇지, 지금 교수도 성문제로 걸렸지, 법관도 걸리지, 국회의원도 걸리지, 선생도 걸리지, 연예인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문제로 많이 걸려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정체성들을 다 잊어버린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부모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부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세요? 정체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눈보라가 치고 풍파가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생활을 전반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있잖아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저는 매일같이 미사를 하면서 그래요. 오늘도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영과 육의 양식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응? 그래서 인간의 다른 죄들, 지금 제가 이 얘기한 모든 죄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문제, 불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느님 성전을 파괴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나도 파괴할 거라. 그래서 다윗 왕이 한 번 잘못했잖아요. 한 번 잘못해가지고 욕정에 빠져서 엄청난 값을 치러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회개했지만, 그리고 하느님이 그 죄를 덮어주었지만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사무엘 하권 12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린 전보기가 죽어요.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죠. 막 울어요. 다윗 왕이 울면서 바세바하고 태어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사무엘 하권 13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타마르를 범한 암논을 죽여. 이름도 별나. 암논을 죽여요. 형인데, 배다른 형인데 죽여요. 잘 들으세요. 친구도 잘 싸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암논이 이 타마르를 사랑했어요.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서 가슴에 애타고 있었는데 친구가, 여호나답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건드리라고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듣고 범죄를 저지르죠. 그랬는데 결국은 암살놈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형을 죽이죠. 이렇게 살인이 계속 일어나요. 그 집안에. 열왕기 상권 2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명령으로 분이하는
아도니아를 죽여요. 왜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솔로몬이 그 부활을 시켜서 죽이죠.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무엘 하권 18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 집안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장과 32장에 나오는데 5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로부터 통해를 했다고. 모태로부터 통해를 했다고. 그래서 51장 1절에 보면 정령처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뱃속에서 인제되는 순간부터 통해를, 그게 저 밑바닥서부터 완전한 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제가 세미나를 받을 때, 첫 번째 세미나를 받을 때 우리 팀장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사람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저보고 그래요. 대리사씨 통회하라고,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통회하라고. 아니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는데 제가 그래서 누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무슨 왜 이렇게 통혈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팀장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참았어요. 아 근데 이 자매가 저를 보기만 하면 통혈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통혈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이나 통혈하고. 응? 그리고 4주가 됐는데 그때 저 세미나 안 받으려고 그랬어. 이제 세미나하고 모시고 다 집어줘야지. 저 자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외국에 나가려고 갔는데, 그때 저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제 눈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제 죄야. 그냥 눈안에 들어오는 거 산이고 들이고 멋이고 간에 그냥 전부 잔디까지도 제 죄야. 모든 것이 다 죄로 보이는 거야. 이 많은 죄가 그냥 온 천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죄인이 없고 제가 모든 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제 울고 싶어도 그렇게 안 울 텐데, 아무튼 하느님이 회개시키는 눈물은요 그냥 수도꼭지가 아니라 폭포수가 쏟아져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 죄 때문에 걸음을 못 걸어. 제 죄를 밟아야 돼. 다 전부 죄요. 제가 그때 그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물로 목욕을 하고 이 은사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울고 통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뭐였느냐면, 나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통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통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많은 유혹도 있죠. 살다 보니까. 왜 유혹이 없겠어요? 남자 유혹도 있고 못생긴 것은 못생기고 잘생긴 거 관계없이 다 유혹은 있다. 뭐 요새는 댕기다 보면 뭐 눈쌍꺼풀을 하라고 그러고 눈썹을 빼고 박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이 깍대기를 벗기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아니 있어요. 눈을 뭐 쌍꺼풀이 하라고 그런 사람들,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모든 유혹은요 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그 통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배가 고팠고 얼마나 많이 단식을 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쳐야 돼요. 이 다윗이 가장 큰 죄가 뭐였느냐, 우리도 배워야 될 건, 다윗이 승승장군을 해요. 승승장군. 그냥 전쟁을 했다 하면 다 이겨. 그러니까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있자면 유명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바세바 남편도 전쟁터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태만하게 한가롭게 이렇게 있다가 밖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바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인간이 저는요 저희 집에서 뭐든지 다 멀리 놔. 핸드폰도 저기다 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바빠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 아니라 그만큼 태만하고 한가로우면 유혹이 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데 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저 함부르크 저쪽에 있는 하노바 쪽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하노바 대학에 그쪽에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자면 거기 우리 한국 부부에서 태어난 대학생애가 한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한국으로 걔는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저기 어학 공부도 하고 이제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배우려고 왔죠. 문화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유럽 쪽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있는 곳은 그랬어요. 어디든지 오리지널 독일 사람 제일 많이들 독일 사람들은요 거의 다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만 주말이면 다 가족과 함께 지내요. 집을 가꿔요. 잔디도 깎고 집을 늘 고쳐요. 어디든지 고장나고 싶는 거 다. 그리고 꽃들도 많이 심지 않아요. 꽃들도 많이 심고 그리고 성당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교회는 바깥 출입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가족끼리 함께 지내는 시간 그리고 저녁이면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아이 표현이 그래. 내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아빠들이 저녁이면 전부 술집을 간대. 술집을 간대.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중앙성당 거기 앞에 중앙시장이 있다 있잖아요. 낮에는 장사하는데 저녁이면 전부 술집이야. 얼마나 꽉 사람들이 찾는지 걸어갈 수가 없어. 술 먹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한국에. 그리고 우리 이 저기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어디 나들이를 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꼭 술이 안 떨어져. 술을 갖고 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성지순례는 성지순례답게 해야죠. 방심할 때 유혹에 빠지는 수가 많으니까 죄는 항상 다른 죄를 유발하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 참된 회개의 3단계 제가 얘기를 해요. 물론 영성가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닐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우리가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하얀 안경 쓰면 하얗게 보이듯이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이 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영 속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용기도 있고 배려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야. 기쁨과 평화와 그런 걸로 다 사랑을 이렇게 해결을 봐. 제가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컴컴한 밤에 어떤 자매가 쓰레기를 거기서 이렇게 폐지를 주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 그 껌껌한 데서 어떻게 폐지를 주나? 그런데 거의 다 폐지를 주워가는 분들이 다 어지러 놓고 폐지만 그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난리를 쳐놓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 저기 아줌마 이것을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너무 어디로 놓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제가 치우고 가죠.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 그 자매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 어두운 밤에 얼굴도 보이지 않으려고 그 폐지를 주스러 온 이 자매한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자매님 금방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 자매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치우면 되지. 내가 치우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작은 회개들이 모여서 이런 작은 회개들과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덕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덕인이 되고 큰 은혜가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내적인 변화가 오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응? 믿음은 믿음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죄에 죽고 재물에 죽고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욕에 죽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이 바꿔야 된다.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응?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느님한테 여쭤봐야 돼. 제가 여기 이 인천교구에서 저한테 은사 세미나 부탁을 했는데요. 닷새가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애은혜 은사에 대해서 해달라는데 솔직히 해서 저는요. 가지고는 갔는데 내가 애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의 다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강의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한데 그때 철야 강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 3일 동안에 어떻게 이 강의를 준비를 하냐. 다른 데 강의 다니면서 저녁에는 강의 가야 되고 낮에 시간 있을 때 이걸 미사도 댕겨야 되는데 다른 기도도 있는데 어떻게 이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하느님한테 여쭤보고 하는 일들은요 그분이 허락해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시켜주고 모든 일이 잘 되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 준비를 해갖고 여기 왔는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어? 그때 좋았다고 그랬어요. 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내 강의를 내가 좋다고 그랬었지만 그래서 회장님이 금방 다른 강의도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제가 먼저 왔고 다음에 온 자매가 있어. 그 자매를 만나기로 했는데 저한테 전화번호 제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갈래니 아직 시간 이것도 안 되고 한 달 만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카드 전철타는 카드만 갖고 나간 거예요. 돈도 없이. 그랬는데 나갔는데 저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줄 알았더니 거기 가니까 가려면 2시간도 넘게 걸려요. 40분을 늦게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도 오지만 그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90 몇 살인가 먹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다 했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니까 전화번호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딱 한 사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베스트한테 연락해가고 이 잘생긴 남자한테 연락을 해가고 다 모든 일이 잘 되었죠. 하느님한테 여쭤보고 하느님께서 지혜를 제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탁탁 했더니 그냥 모든 일이 잘 돼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그날 식사도 했고 제가 전주교구에 철야 강의 가는데도 같이 가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왔습니다. 응? 이렇게 삶이 바꿔서 모든 일이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은 뭐든지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를 하지 하느님한테 자꾸 여쭤보고 기도를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내리기를 빕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얘기는 저 다른 데서도 강연에서 많이 했지만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치매에 걸리면 가족 이름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느님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다윗 왕도요 한가롭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냄새가 나는지.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자매가 뭐냐면 이 자매한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한테서 열매를 맺을 때 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각자 하느님께서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 중에 가장 큰 소명이 묵주기도 성문을 정교의 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이 성교예요. 성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주반지나 끼고 손에다가 묵주반지 끼고 그리고 목에다가 십자가나 걸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기 봉사자들 다 봉사복들 입었잖아요. 이런 것을 입는다고 해서 다 봉사자는 아니다. 봉사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제가 요새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 봉사생활 하면서 저 때문에 사제가 되었다는 분이 지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레지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사신부님 되세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강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미사를 하고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신부님이 안 계셔서 미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신부님하고 대화하다가 신부님 저 다른 분당에 가서 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사 해줄게. 그래서 서초동에 가면 평화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 하나를 놓고 그 수도원의 성전에서 저를 하나 놓고 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 저한테 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니까 기도문이 다 생각나지 신부님하고 딱 둘이 미사하고 기도문이 생각 안 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같이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3살 때 만난 애 뱃속에서부터 기도해줬고 그렇게 기도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아이가 군인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군인 갔다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랑 만났어요.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얘기하려면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식사 사겠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월급 받았다고. 장교로 졸업을 했나봐요. 제대를 했나봐요. 그리고 커피도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서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무엇이냐? 너는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졸업도 하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제가요 서강대학교 아시죠? 서강대학교 아셔요? 네. 거기에 무슨 수도회가 있어요? 예수의 수도회. 그 아이가 제가 3살 때 만난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회장님이 저에게 신앙을 심어줬고 저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제가 그 수도원에 가려고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티셔츠 하나 사입으시라고.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왔겠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살 때 만난 아이가 이렇게 제가 기도해 준 걸 잊어버리지 않고 저를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쓰겠느냐. 네가 사죄될 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여기다 돈을 보태서 제어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감동을 받아갖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혼들도 많이 하고 어려서 다 뱃속에서부터 만난 애들이 다 결혼도 하고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신부님 말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시간이 5번째, 지금 제가 내용까지 얘기했죠. 5번째, 신앙인으로, 잘 들으세요.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알고 실천이 따를 때 하느님의 백성임을 세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느님의 백성.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죠. 하느님의 시민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시민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느님의 작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느님의 자녀.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느님의 성전. 그렇죠? 네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하느님의 향기예요. 그리고 5번째가 하느님의 시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이란 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하느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곡으로 417번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지금도 화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 입은 것도 있고,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데 가는 데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냥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내적 치유 같은 거 못했는데, 아까 시작할 때 조금 하고 말했는데, 가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삼성산 같은 데도 가면은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 의정부 교구 같은 데 신부님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저도 안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다 그러는데 여기는 평신도 안수를 안 하니까, 제가 치유기도를 안 하니까 강의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고 멋지게 사는 신앙이 돼서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멋진 신앙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인생의 바느질도 잘했는지 신앙의 바느질도 잘했는지 한번 자기가 묵상해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낙엽도 떨어지고 그런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한 번쯤 묵상해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상황,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 못하고 상처 있고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오늘 밤에 전부 성령의 불로 소독되어서 사랑으로 화해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